어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겠네. 우리도 고난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살아가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이 로마 감옥 생활의 이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그 일생을 잠깐 돌아보면 사실 그는 이 복음에 메인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삶은 어디서든지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근데 이 체포되는 이 배경에는 이 유대인들의 이 시기가 있었던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은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의 이 죄가 없음을 알고 놓아주려고 하지만 유대인들의 이 강권하고 유대인들의 이 선동으로 바울은 결국 체포되고 압송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자 하면서 상소를 하면서 이제는 로마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로마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 그러나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래도 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 정약용이 이 유배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셋집을 얻고 거기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유로움이 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을 하더라. 그래서 이곳에서 바울은 마치 셋집을 얻고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바울은 이 죄수가 되어 로마에 도착해서 감옥에 그래도 온전한 자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것이죠. 그는 먼저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왜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율법과 선지자들을 근거로 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전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 저차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만 그래도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엇인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이 로마에 와서도 온전한 자유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이 바울을 만나러 온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듣고자 하는 이러한 이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요, 6절에서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주 이상한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사명을 이렇게 받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사야 1장부터 이 5장까지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전하고 또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소나 이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고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고만 너희들은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마치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다 이렇게 책망하면서 이사야를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면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이사야의 사명으로 이렇게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너무나도 뜻밖의 일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도 그토록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않고 듣지 못하고 거절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지금 그 모습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이 불신앙을 책망하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것을 지금 선포하는 이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울은 이태 동안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이 셋집에 머물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아주 끈질기게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러한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언하는데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마무리를 보시면은요. 어떻게 끝나는가?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오늘도 하나님의 이 복음, 이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행전, 성령의 행전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요. 오늘 저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말씀을 또한 받은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물꼬들이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우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하고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의 이 복음 사역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서바나로 가는 것을 그것을 꿈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 이 31절을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또 사도행전의 이 초반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는가? 바로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금 어, 그 제자들을 만나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 40일 동안 정말 그동안 3년 공생애를 마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금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를 마치 특강하는 것처럼 인텐시브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관한 내용이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나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국수주의적 신앙에 머무르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의 그 생각이 아니, 그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복음 전파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은 또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예수로서 이 사도 바울은 주어진 이 본분을 아주 능력 있게 감당하는 이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 모습이 꼭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고 우리의 모든 각자 복음을 접하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 예배자들에게 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우리는 이 프라하에서 삶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계획하심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이 삶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꼭 기억하시고 그 삶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음을 들고 또 오늘 하루를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명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길을 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가 사모하며 또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를 또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동행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이 셋집에서 복음을 전파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사도 바울이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이 상황, 때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갖게 된 모든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각해 보지 못한 기이한 놀라운 이 방법으로 비록 죄수의 모습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환란과 풍파 그리고 유라굴라 이 광풍도 이 복음의 진전을 막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이 계획대로 또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개인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복음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의 자리가
참으로 놀랍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요. 야곱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잇대어진 이 자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프라이베들 성도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 정말 주님의 이 복음의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복 주셔서 그 가운데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또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입시 문제, 그리고 모든 직장 문제나 취직의 문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의 문제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주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모든 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오늘 놀라운 이 은총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치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저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지혜로운 마음 주시옵소서. 선하고 또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악하고 힘들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능력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사방이 막힐지라도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들도 있고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능력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국할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한 아버지 새롭게 등록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나이다. 새롭게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귀국하는 그 우리 지체들에게서도 하나님이여 큰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서 더욱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업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기도 없는 것은 우리가 또한 아버지 주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훈련을 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재점검하며 새롭게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이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브라베델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 그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예비되고 또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일을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에게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는 영혼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모든 사랑하는 우리 표라 베들 성도들 특별히 이렇게 새벽에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